열왕기상 19장 전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죠. 100세 낳은 그 아들 이삭의 젖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잔치가 나중엔 어떻게 바뀝니까? 근심과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완전히 극반전이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극반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왕까지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는 그런 일을 봤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극반전이 되는, 우리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아브라함이나 오늘 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나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도 보면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완전히 무너진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이 남자가 어떤 남자입니까?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죽은 그 아들의 과부, 아들을 막 살려주는 일까지도 벌어집니다. 어렵고 가난한 그 여인 하나를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엄청난 기적도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인생의 어떤 정점을 찍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갈멜산 사건, 그렇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을 그냥 싹 제압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18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9장을 보니까 이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 나와요.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여왕 이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노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너를 죽일 것이다.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850명하고도 싸웠던 이 엘리야가 이 여인의 한마디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850명과도 싸웠을 때도 꼼짝하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지금 도망을 갑니다. 이 사람이 낙심을 하니까요. 이 마음을 뺏기니까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던 사환까지도 그새 혼자 놔두고 혼자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너무 급한 나머지 광야로 간 거예요. 그 광야에서도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루 동안이나 길을 헤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어디 나무 아래?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뎀 나무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심창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 이 로뎀 나무가 있는데 그거 보면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형편없는 나무가 이 로뎀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나는 지금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라도 정말 너무나 낙심이 되고 너무나 그러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을 맞게 된다면 한 번쯤 우리가 그런 기도나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말이죠.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엘리야예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어제는 성령 충만해서 불이 활활 타올랐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불이 다 꺼진 어떤 한 사람의 평범하다 못해 완전히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뭡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는 딱 높아졌다가 돼요. 언제나 갑자기 확 무너질 수도 있는 인간, 그게 바로 엘리야와 똑같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꺼져가는, 예전에는 불이 활활 타오랐지만 이제 식어져가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곳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식어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 가사도 있지만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전에는 뜨거웠는데 뭔가 좀 꺼질락 말락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 상태로 되시는 분들이 이곳에 계세요.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꺾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꺼져가고 소멸되는 그 불을 불어가지고 꺼뜨리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불 꺼지고 뭔가 무너지고 다 만사가 귀찮아져 가고 있는 어떤 실패의 어떤 인생을 고백하고 다 인생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활활 불타오르게 하는가,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지금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뭐예요? 어루만져요. 다 여러분들이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자녀들을 보면 어루만지고 쓰다듬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이 지금 엘리야가 지쳐있고 힘들어하니까 막 어루만지면서 뭐합니까? 일어나서 먹으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주긴 해요. 특별히 구약을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천사보다 더 많이 등장해서 우리들을 위로하고 만지시고 감동케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시켜 주신 그분,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세요. 구약의 천사는 가끔 등장을 하지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이 항상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천사가 이 불 꺼지고 모든 뭐예요? 귀찮아서 막 지쳐있는 이 엘리야를 계속해서 위로하고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7절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먹고 마시게 해요. 여러분 왜 먹고 마시게 할까요? 일단 사람이 이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경을 헤매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먹는 음식이 맛있질 않아요. 그렇죠? 막 써요. 안 먹게 됩니다. 물도 잘 안 마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요, 천사를 통해서 가장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먹고 마실 것을 떡과 물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사람이 상심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이 자기 마음을 잘 못 지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먹지 못하고 잘 마시지 못한 분들은요, 이 마음도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이렇게 낙심할 때마다 자기 마음을 잘 지킨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여러분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 아시죠?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바로 이 링컨이에요. 이 링컨이 쓴 그 자서전과 그 링컨의 일대기를 쓴 이 전기를 읽다 보면 굉장히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실패를 많이 경험한 인물이 바로 이 링컨이에요. 이 부통령 선거, 뭐 상원 의원 선거 무려 몇 번이나 떨어졌냐면 7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한 이 링컨이요, 이 선거에서 낙선할 때마다 항상 했던 행동이 있대요. 그게 뭐냐? 떨어지게 되면 바로 동네에 이발소에 간대요. 그리고 머리를 싹 다듬고 기름을 쫙 발라가지고 아무도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다 꾸민대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최고의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는답니다. 그러면서 이 링컨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가족들 앞에서 I have tomorrow. 나는 내일이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시 또 어떤 이 선거에 도전하고 다시 또 재기하는 그러한 링컨의 모습이 되었다고 그 전기에 나와 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지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뭔가 힘들고 낙심하고 뭔가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뭘 하시느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사를 통해서 낙심하고 지쳐있는 이 엘리야를 먹고 마시게 하면서 위로하십니다. 근데 이곳으로 끝내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장소를 이동하게 하십니다. 1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조금 전까지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있었죠. 그 로뎀나무가 시궁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가는 장소도 별로 안 좋아요. 문제 있는 장소를 갑니다. 여러분 삼손, 이 나귀 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잡는 엄청난 위대한 인물 삼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삼손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어디를 갑니까? 소래골짜기로 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소래골짜기는 뭐가 있었느냐? 이 술집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이 소래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이전에는 갈매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였지만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시궁창, 이 로뎀나무 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시지 않아요.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지금 데려갑니다. 왜 이렇게 이동을 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회복은 뭡니까? 그 사람의 영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영은 누가 살릴 수 있어요? 네, 오직 하나님. 우리 인간의 영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무당들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양촌 힐링센터에도 가끔 무당들이 옵니다. 자신들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치유받고 막 그래요. 왜? 그들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다시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은 이 엘리야의 진짜 회복돼야 될 그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렙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이 호렙이라는 이 하나님의 산, 이게 지금 오늘날 뭘 의미합니까? 바로 교회를 의미해요. 여러분께서 교회는요 작고 크던 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뭘 해주시는 분이에요?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곳,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을 보면 고라자손의 시가 나와요. 여러분 예전에 아마 느헤미야 강해를 하면서 시편 84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새로워요. 네, 들었지만 새로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다시 해도
티가 안 납니다. 여러분 이 고라자손의 시를 잘 보면 그 84편에 보면 고라자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들이 뭡니까? 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고라자손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어떤 예배를 드리는데 중심점에 서야 될 이들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왜? 반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일해야 할 이들이 이제 쫓겨났었는데 다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다시 되었을 때 이들이 몇 세대가 지내서 이제 그 일을 다시 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동안 성막에 같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문지기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고백한 게 바로 시편 84편이십니다. 그 중에 84편 7절에 이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 힘을 얻는데 교회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힘을 얻는데 뭘 했는데 더더. 여러분 교회만이 하나님의 힘을 줄 수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어디서 받는다고? 바로 교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치고 힘들게 이곳에 왔잖아요. 때로는 교회에 오기까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보면 교회 가기가 그렇게 쉬웠어요.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제 마음에 뭔가 평안함을 느껴졌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도 이곳에 와서 물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대다수지만 우리가 11시에 드리는 이 전국 전 세계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는요 막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겨우겨우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뭔가 평안한 마음을, 뭔가 졸고 딴 생각을 해도요 교회 왔다 가면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이 엘리야를 아시고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 발생돼요. 하나님의 산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대요? 굴에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끌려서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는데 이가 지금 어디 있냐? 아직 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엘리야는 회복이 안 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꾸 무너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엉뚱한 데를 가는 거예요. 로뎀나무 같은 이런 시궁창, 소래골짜기 같은 술집이 있는 그런 장소, 이런 지금 굴 이런 데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왔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귀를 쫑긋 듣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엘리야야 너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now? 영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안하다. What are you doing now? 왜 뭐하고 있냐 너 지금?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하나님의 산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데 왜 엉뚱한 굴에 들어가 있냐? 너 지금 뭐하냐?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왜 집에 이 가스밸브는 잠그고 왔는지 내 핸드폰에 카카오톡 몇 개나 왔는지 왜 그런 거를 자꾸 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지금 이제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굴에 들어가 있고 자꾸 이렇게 있는 엘리야를 다시 끄집어내서 뭐합니까? 산에 서게 해요.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굴에 있지 말고 내 앞에 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옆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이 서 있는 이 엘리야 옆에 하나님이 강하게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멈추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뭔가 운행하시고 전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우리는 잠깐 머물고 멈추고 지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 이 지금 강한 바람이 산을 지금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자 12절에도 볼까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바람, 지진, 불 막 엄청나게 역사하는데 여러분 바위가 깨질 정도면 엄청난 바람, 지진이 일어날 정도면 엄청난 요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람, 지진, 불. 여러분 엘리야가 이전에 계속해서 이미 다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도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구름과 어떤 이 바람이 불어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에 비가 다시 내려요. 850명 제사장 앞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 이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전에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도 정말 대단한 거지만 지금 뭐예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여러분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건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도 정말 대단한 거고 너무나 위대한 건데 지금까지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너가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뭐예요? 세미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12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곳에 뭐가 있었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Whispering voice. 속삭이는 소리. 바람, 불, 지진 막 이런 어찌 보면 엘리야와 굉장히 뭔가 비슷한 맥락의 단어예요. 그렇죠? 굉장히 다혈질적이잖아요. 엘리야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원도 보면 엘리야 기도원 굉장히 많았습니다. 막 물 받으러 막 다 때려 부시고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잖아요. 급하게 빨리빨리 막 이런 거. 저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엘리야가 그런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불, 바람, 지진 이런 것이 어울리는 인물 엘리야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동안 경험하지 못해. 너가 이거 이미 다 경험했으니까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그게 바로 세미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에 이제 엘리야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어찌 보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통해서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가 완전히 지금 좀 전까지는 완전히 주저앉고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 있고 불 속에 처박혀 있었던 이가요 완전히 전환이 되는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이 세 가지 사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19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첫 번째로 뭐냐? 이 세미한 음성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가 다메섹으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바꾸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이에요. 지금 시리아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리아라는 곳에 가서 너가 왕을 교체해라.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나오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까지도 네 손으로 지금 바꾸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엄청난 사명을 지금 받게 됩니다. 왕을 바꾸는 일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미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아멜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제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랬던 엘리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던 그 엘리야,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엘리야의 뜻이고 엘리야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모든 인생을 그냥 실패한 것 같고 다 포기한 것 같고 다 끝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더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네가 그동안 불, 지진, 이런 강력한 거, 바람, 막 이런 것만 경험했다면 이제는 또 다른 것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로뎀나무에서 불러서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오늘 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거라. 만약에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밑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기 전에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다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해야지, 여러분 그랬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 하실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엘리야가 이제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이후에 열왕기 한 2장까지 이제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엘리야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불이에요, 불. 이 엘리야가 이 남은 인생을 뭐같이 살아가냐? 불같이 살아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부터 열왕기하 2장 11절 한번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넘겨보시고 2장 1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술의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때도 뭐예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요. 여러분, 1장에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왔던 군사들을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다 엘리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1장, 2장에 연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계속해서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죽음도 경험하지 못해,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하늘로 올라갈 때도 뭘 탄다고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오늘 본문 처음에는 엘리야의 모습, 제사장 850명과 붙어서 이 불로 이겼던 엘리야. 근데 이 왕비의 여자의 말 한마디에 벌벌벌 떨었던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니까 뭡니까? 꺼져갔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이 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이 뭐예요?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라도 소멸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불이 있습니까? 뭔가 식어져 있는 내 영혼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세미한 소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잘 읽고 있는 어떤 종교서적의 책을 통해서, 어떤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모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있는 어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세미한 소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 혹시라도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분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자신의 생각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여기서 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렇지 않아요. 세 가지의 이 엘리야에게 미션을, 사명을 주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혀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꺼져갔던 그 불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한 주간도, 또 다가오는 11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